목사로 섬기던 교회를 갑자기 그만뒀거든요. 건강상의 이유라라고 했는데 그때는 어디가 아픈지 몰랐는데 나중에 페북에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즘은 연예인들 가운데 이경규, 김구라 이런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 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공황장애가 이런 거구나,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게 공황장애야, 너도 겪었구나, 너도 겪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거 알게 모르게 그렇게 요즘은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 이걸 겪을 때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본인이 이런 장애인 줄도 몰랐어요. 갑자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막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그런 현상을 겪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정말 죽을 병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나중에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오히려 내가 이런 장애가 있구나,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중에 더 조금 안정을 찾게 되고 덜 두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인을 모를 때 더 두려운 거거든요. 그 이후로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겪게 되는데 이 두려움의 실체를 객관화시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집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냥 고양이만큼의 두려움을 겪으면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은 고양이만큼의 두려움이 아니라 집 앞에 호랑이가 100마리 막 자기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냥 단순히 고양이일 뿐이야. 그냥 단순히 고양이야. 아무 힘이 없는 고양이야. 핥혀봐야 상처밖에 안 나. 이렇게 그 공포를 겪고 있는 상황과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객관화시키면 그 공포와 두려움이 조금 나아지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겪고 있을 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매몰되고 그 공포에 막 빠져들고 진짜 점점 커져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죠. 사실 이 공황장애를 커밍아웃하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용기 내서 생기고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사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가 그것도 두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목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많이 숨기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고 극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이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은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죠? 걱정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걱정의 7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 또 15%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죄책감 이런 거에 대한 걱정. 7%는 아무 근거 없는 두려움.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진짜 지금 내가 걱정해야 될 거는 걱정의 8%도 안 된대요. 또 이런 것도 있죠. 40%는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한 걱정, 35%는 앞으로 생기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
12%는 진짜가 아닌데 그냥 남을 의식해서 하는 걱정,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있어요. 조금씩 수치가 다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걱정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이 전혀 쓸모가 없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해요.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 무조건 걱정하지 마, 무조건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라고 해요. 저는 사실 별로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번지점프도 뭐 그냥 굉장히 즐겨 한다, 그러니까 뭐 자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는 뭐 그런 거죠. 뭔가 하여튼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운전하면서 운전도 거의 뭐 너무 무감각하게 막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운전하다가 건널목 앞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인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인식이 됐을 때 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 이렇게 장난치다가 이렇게 도로로 나오면 어떡하지? 저 사람 내가 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가끔 생겨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생기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조심을 하죠. 저 사람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심하고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어떤 사고나 사건이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의 두려움만 겪으면 되는데, 그만큼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때로는 근거 없이 그 두려움과 걱정을 겪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걱정도 도움이 안 되는 걱정이 있고 도움이 되는 걱정이 있어요. 자, 도움이 안 되는 걱정은 뭘까요? 막연한 걱정이에요. 그냥 걱정하고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험 잘 못 보면 어떡하지? 회사 다니면 어떡하지? 이번에 매출이 잘 안 오면 어떡하지? 나 아프면 어떡하지? 그냥 막연한 걱정들. 그럼 도움이 되는 걱정은 뭘까요? 도움이 되는 걱정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 잘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이 좀 약할까? 그 과목을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실적인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 이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걱정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움의 요인이 뭐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빠졌지? 라고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무섭다, 두려워, 큰일 났어.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걱정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걱정의 단계, 두려움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뭐 이렇게 나눠놓고 1단계, 2단계, 이 정도는 뭐 내가 무시해도 돼. 이 두려움과 걱정은 한 5단계 되네. 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렇게 이제 요거 문제 내가 해결할까? 뭐 이런 식으로요. 걱정에 대해 이야기하라. 세 번째, 혼자 걱정하고 혼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걱정과 두려움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거죠. 이 책의 부제목이 하나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역시 혼자라고 느낄 때 그래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나 이것 때문에 요즘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걱정이야, 나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해 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걱정거리가 많다면 리스트를 만들어 보라. 아까 파악하고 분석하는 거의 연장선상인데 리스트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걱정하는가 쭉 1번, 2번, 3번, 4번 쭉 하다 보면 대안도 마련되고 또 이겨낼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항상 걱정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차라리 걱정하는 시간을 별도 정해서 걱정해보라.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걱정들은 그대로 수용하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해결할 수 없거나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거리라면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때로는 과거를 잊고 때로는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자,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하여튼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상 쓸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거. 응? 과거. 과거? 근데 그거 없어. 물론 이제 청소년들은 조금 해도 되긴 하는데 세상 쓸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가 내가 키가 왜 작을까? 내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누가복음 12장 25절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 키가 작다. 키가 커야 되는데 이렇게 염려해가지고 키가 컸으면은 나는 180 정도 됐을 거야. 그냥 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죠. 잠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뭐 그렇죠. 근데 염려한다고 키가 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염려해도 전혀 바꿀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염려, 걱정거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나는 내 키는 이 정도 이렇게 괜찮아. 이것도 살 수 있어. 자,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염려합니까? 있어서 없어질까봐 두려운가요? 아니면 애초에 없어서 두려운가요? 있어서 평안한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평안한가요? 없어서 염려하는 것과 또한 별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두려움과 걱정의 근본 원인이 있고 없고 소유에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부자가 자기의 소출, 열매가 많아져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그 창고를 의지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탐심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 탐심은 끝이 없어요. 그 말씀에 이어서 22절에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상황은 완전히 반대이지만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들의 백합화 하늘의 새보다 너희들이 귀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이런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대신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뭐가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의 나라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권력자도 눈에 보이고. 세상의 집은 눈에 보입니다. 여기 앞에 투에 벌써 저 건너편에 우미 막 짓는 게 눈에 보이죠. 다 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아파트나 이런 집들은 눈에 보입니다. 집이 몇 채? 1200세대, 2000세대. 야, 저렇게 집이 많은데 우리 집은 없구나. 뭐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눈에 안 보여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만
오히려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아파트들은, 세상의 집들은 아무리 많이 짓고 아무리 눈에 보여도 그 아파트를 살 돈이 없거나 또 그러면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고 아파트 수가 적으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요. 공간이 제약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할 곳이 많대요. 우리 주님께서 그 거할 곳을 예비하러 먼저 가신대요. 왜 거할 곳이 많을까요? 왜 거처할 곳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정된 어느 지역, 어떤 특정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오늘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은 보통 저녁 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며칠 하는 줄 알아요? 일주일. 오, 어떻게 알았지? 들었어요. 오, 맞아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해요. 그때 이제 그 주인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주인이 결혼식장에 갔다 올 건데, 결혼식장에 갔다 올 건데 언제 올지 모른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해요. 주인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적극적으로 준비하라. 허리를 딱 띈다는 것. 이것은 신발끈을 묶고 허리띠를 딱 메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주인의 이야기.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종들이 다 자고 있고 주인이 언제 오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고 그러면 주인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리 오너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문이 열리면서 주인이 오셨습니까? 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 깨어 준비한 종들에게 주인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하도록 깨어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잠도 자지 않고 눈 뻘개가지고 언제 주님 오시나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게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3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3절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소유, 내 것, 내 물건, 내 명예, 내 편안함, 내 성공 다 같은 거죠. 내 소유를 위해 사는 사람,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 내 인생을 위해 사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나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 내 자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너희 소유를 팔아 라고 하는 말씀은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여, 특별히 구제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베풀고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사랑으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해 주셨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내가 아끼는 걸 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주는 것이고 내 공간을 주는 것이고 내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내 소유를 주는 것이고 내 노력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라.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잠도 자지 말고 눈 빨개져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우리가 늘 그렇게 살 것처럼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준비하여 깨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누군가 여기가 천국이구나 너무 좋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이 준비하고 깨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걱정하고 두려워해도 전혀 바뀔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전혀 쓸데없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셔서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준비하고 깨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님을 번호하겠습니다.